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전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밀레도라는 곳입니다. 밀레도는 오늘날 밀레토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동일한 지역이고요.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저희 얘기하는 그쪽에 있고요. 이 밀레토스, 밀레도라는 이름의 뜻이 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이제 좀 유력한 학설로는 이렇게 피난민이라는 어원에서 출발했다라는, 그래서 피난민이 모여서 살게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원이 있다라는 것이 좀 유력한 거고요. 또 밀레라는 뜻이 곡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서 출발을 한 것인데 어떤 그런 곡식 창고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밀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역사적인 그 기록에서 찾아보면 청동기 시대 이제 히타이트 기록에는 그때 이제 청동기 시대인데 이 지역을 밀라완다, 밀리와타라고 이제 부르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고대 때부터 이곳은 그 이름으로 불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어서 이 밀레도로 불렀다기보다 그 정말 고대 시절부터 이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그 의미 이제 헬라어로 차역이 되면서 이제 밀레토스가 됐다라는 설이 역사적으로는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고대에서 불렸던 그 밀리와타나 밀레도스 이런 뜻이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찾다가 엉뚱한 이제 그리스 신화까지 연결이 되게 돼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밀레토스라는 크레타 출신의 영웅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있고요. 그래서 그 전설에 밀레토스가 크레타 왕 미노스에게서 도망쳐서 소아시아로 건너와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밀레도스라고 지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서 이곳이 그 설화에 나오는 밀레도다 이렇게 얘기하니 또 어원의 피난민과 좀 비슷한 또 이런 스토리가 짜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밀레도는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고요. 다만 이 밀레도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의미가 있는 도시이긴 해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면서 헤어지게 되는 그 장소로 굉장히 사도 바울의 인생과 또 그 선교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도시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이제 또 사용을 해야 되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그리스로 가는 길에 이렇게 터키 서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밀레토스라고 이제 구글 지도에도 이름이 밀레토스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곳에 좀 다른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신약의 버가모가 있는 베르기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즈미르, 또 에베소, 이게 에베소고 여기가 이제 밀레토스, 우리가 오늘 만나볼 밀레토스입니다. 라오디게아도 있고요. 히에라폴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교회였던 그 장소. 그리고 여기는 신약이 4대 교회가 있었던 살리리 이렇게 발음한, 그리고 두아디라는 아직도 두아디라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소아시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모여 있는 그 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교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복음이 전파돼서 믿는 공동체,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세워진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장로들을 이 밀레도까지 한 40여 킬로 떨어진 이곳으로 불러서 여기서 바울이 그들을 만나게 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바울의 선교 여행의 3차 마지막 3차 여행의 마지막 여정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아마도 뭐 성경에 직접 언급은 안 돼 있겠지만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이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장로들을 모으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뭐 다음 지도는 뭐 그냥 좀 중복된 것 같은데 좀 확대하긴 했는데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사실 좀 더 밑에 쪽을 좀 살펴보려고 지도를 준비하다가 그건 그래서 뒤쪽에 좀 한번 다시 보여드릴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밀레도가 있고 성경에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역사적 배경으로 하면은 이곳이 철학자 탈레스의 고향입니다. 이 철학자 탈레스 그러니까 저도 딱 보고서 탈레스? 들어는 봤는데 그래서 다시 막 검색을 했습니다. 탈레스, 만물의 기원이 청년부랑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물의 기원이 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철학자 그의 이제 고향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런 철학자들이 이 지역에,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많은 그 철학자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그리스 반도 내에서 출생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 자꾸 터키라는 튀르키예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을 튀르키예를 어떻게든 좀 복음화해야 되는 게 우리 마지막 사명이 아닐까라는, 우리 선교사님이 매번 저를 붙잡으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 어떻게 할 거야 감옥사 맨날 이러시거든요. 그걸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그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곳이 정말 많은 신앙의 유산들, 그리고 오늘 좀 유물을 살펴볼 텐데 바울이 다녀간 곳이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저 기독교적인 유산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부분도 오늘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업이 굉장히 발전했던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철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철학자들, 그래서 밀레네 학파라는 학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학과 학문도 발전을 했던 동네고 또 이 상업 중심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지도를 보셨다시피 지중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를 오고 가는 무역, 그곳이 어떻게 보면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항구 그 자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다. 여러분, 상업이 발달하면 뭐 경제적인 부도 가져오지만 당연히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그때 살펴봤던 것처럼 굉장히 문란한 어떤 유흥 문화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와는 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많은 이방신의 신전이 있었던 동네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세상의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언급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만 이제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 이곳에서 유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제 모든 선교 활동을 마친 후에 에베소 장로들과 만난 장소로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왜 만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만난 거죠. 이 이후에요, 사실 기록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곳에 다시 들르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제자를 이곳에 머물게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건 뭐 좀 나중에 기회 되면 살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만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밀레도입니다. 유물이나 유적들, 그러니까 유물 유적들이 보존이 잘 됐습니다. 굉장히 잘 된 동네긴 해요. 그래서 박물관도 고대 박물관이 세워져서 많은 유물들이 이제 여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뭐 대영제국 뭐 박물관이나 이런 곳으로 문화재가 이렇게 옮겨져 가지는 않았고요.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이곳에 있는 박물관에 거의 다 이렇게 좀 수장고나 이런 데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나마 그건 다행일 수 있죠. 15,000명 이상이 수용되는 그 원형 극장입니다. 원형 경기장이 아니라 극장. 그러니까 이게 극장과
경기장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경기장이 15,000명을 수용했다. 그럼 그거는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예요. 근데 원형 극장이 15,000명을 수용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잘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저희 나라 프로야구가 자꾸 제가 여기서 프로야구를 많이 언급하는데 고척돔이 12,000명 정도 수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심판의 우렁찬 스트라이크 하면은 들리긴 하죠, 조그맣게. 근데 대부분 마이크를 사용해야 돼요. 콘서트를 해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근데 15,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돔구장도 아니에요. 그냥 야외에 스탠드가 있는데 그게 15,000명이 앉아요. 거기에 중앙에 서서 연극을 하던 어떤 공연을 하던 아니면 그 철학 가르침을 가르치던 그 한 사람의 육성이 이 15,000명에게 들려야 한다.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 힘듭니다. 저희 오늘날에도.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건축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게 로마의 그 건축 문화였습니다. 그게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유의미한 유적을 갖고 있는 동네가 또 밀레도입니다. 그리고 또 아고라라고 저희가 하는 이제 이건 원형 극장은 아니고 원형 광장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뭐 그냥 담소도 있겠지만 철학적인 견해를 나누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주요 장소가 이 아고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고라 근처에는 항상 유대인들은 회당을 또 지었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원형이 많이 잘 보존된 그런 곳들이 이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게 몰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서울이 이제 강북 쪽이 원래 서울이었잖아요. 사대문 안에 여기가 원래 서울이었고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 강남 한강 건너 쪽이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살던 예전에 옥인동에 살던 제가 아는 집사님은 그쪽 강남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서 거기가 무슨 서울이야. 서울은 여기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 밀레도라는 도시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곳이 옛날 그 도심 원래 이제 구도시죠. 원래 밀레도고 그다음에 이제 해안가로 점점 더 산업이 발전되면서 여기 이제 백길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가 발전을 했다가 이제 그 진짜 바다 쪽으로 가까이 나가서 상업이 활발히 되는 실제 이제 도시가 건설이 되죠. 그게 이제 로마 시대 이후에 그렇게 뭐 비잔틴 시대까지 가면서 해안 쪽으로 도시 중심이 옮겨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형 보존이 잘 된 거죠. 여기 뭐 재개발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다 몰려 있는데요. 한번 좀 보시죠. 뭐 전사님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구글 지도에 나와 있는 글 자체가 이렇습니다. 밀레투스의 아테나 신전, 뭐 밀레투스 고고학 유적지. 저희 밀레투스는 그냥 이렇게 지명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리아스 베이 카라반 사라이. 저 이게 뭔지 몰라서 사전을 찾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서 이제 어쩔 수 없이 GPT의 도움을 받았더니 일리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베이가 귀족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일리아스 귀족이라는 사람이 카라반 사라이. 여기서 기가 막힌 걸. 카라반 여러분 아시죠? 캠핑 다니시는 분들 카라반. 그게 여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리아스 베이의 숙소입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목욕탕들이 많습니다. 파우스티나 목욕탕, 저희 뭐 캐피들 목욕탕, 목욕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목욕탕 문화가 발전됐다라는 건 뭐냐면 이 동네가 부자 동네였다. 굉장한 부자 동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유적이고요. 여기를 살피다가 깜짝 놀란 것이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실제 구글 지도에 있습니다. 여기인데요. 이거 전사님 앞에 와 있으면 좀 읽어보세요 하면 좋은데 수련목 시험에 나옵니다. 뭐 이러면서 Paul's farewell sermon to the Ephesian elders. 해석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위해 고별 설교한 바울의 고별 설교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가 진짜 그 자리예요. 저한테 물으시면 자신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지역의 역사학자들 특히 이제 성서 고고학 학자들이 이곳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래도 마지막 이야기를 했었을 장소다. 이유는 여기에 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그 흔적들을 찾았고 여기에 같이 모일 만한 아까 말씀드린 그 원형 광장 아고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고라는 좀 곳곳에 많습니다만 이곳이 유대인 회당에 가까운 아고라였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것 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시는데 다음 사진은 이제 위성 사진입니다. 두 장을 좀 보여드릴 텐데 예, 여기 아까 저희가 막 몰려 있었던 동네가 여기고요. 이쪽이 이제 신시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시가지인데 그 사이에는 뭐 거의 뭐 개발된 건 없고요. 주거 지역 정도만 좀 있고 다 모든 게 예, 농사 지역입니다. 아까 그 밀레토스라는 어원이 밀레가 이제 곡물이란 뜻에서 어원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 설을 가진 사람들은 이곳이 굉장히 농업이 이제 발전돼서 많은 수확량을 얻는 동네다 보니까 그것 아니겠냐라고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좀 가까이 가서 이쪽에도 여전히 그냥 논농산지 반농산지 모르지만 이렇게 농장지가 있고 농경지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구도심지 몰려서 여기는 이제 유적지로 아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밀레도의 그 조금 더 확대한 그 운집돼 있는 그래서 숲을 조금 조성한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한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유적을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크게 뭐가 없습니다. 건물도 없고 그냥 그대로 유적지 출토된 그대로 이제 보존하는 게 주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면 제일 먼저 입구에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 표지판을 먼저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재미난 건요, 여러분 그 자꾸 터키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터키 이제 튀르키예 분이 보면 자꾸 저한테 이제 뭐라 할 텐데 튀르키예 관광청에서 이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인데 관광 상품을 홍보를 합니다. 저희 나라에도 이제 홍보를 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행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데 여기가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뭐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밀레도 들렸더니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를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여기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을 한번 다시 돌려야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터키 공화국 문화관광부 문화유산 및 박물관 총국 밀레투스 유적 밀레투스 고고학 유적지 아예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딱 팻말을 해놓은 겁니다. 뭐 팻말이 저희 나라 거에 비하면 조금 초라해 보이긴 한데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렇게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습니까? 이 진짜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깥쪽 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수한 거고요. 물론 이제 깨진 돌 담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수를 한 건 있지만 거의 원형 그대로 보수돼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뭐 행사를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천막을 떼서 했던 그래서 뭐 공연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어떤 그 가이드가 뭐 관광객들을 앉혀놓고 하는 설명하는 그런 정도의 용도로 쓰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일리아스 베이 카라반사라이. 그러니까 일리아스라는 그 귀족의 숙소였습니다. 그 사람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별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외형이 너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을 보여드리면 실내 사진은 없고요. 그 마당 중정이라고 하나요? 우리 건축 구조상에서는 안쪽 마당 이것도 이제 보수가 된 겁니다. 바닥이나 이런 건 보수가 돼 있고 가로등도 켜져 있는데 그래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 이런 정도의 마당이 있는 그 일리아스 귀족의 집이 보존됐으니까 이 유물들 유적들은 이 동네가 꽤 잘 사는 동네였어라는 걸 계속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면 요걸 좀 찾게 된 게 요게 아까 그 마당이고 아까 저쪽에서 이쪽을 향해서 사진을 찍은 거고 이제 반대편 사진을 찍으면 저기 엄청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바로 숙소 앞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걸어서 뭐 100여 미터 좀 더 간다라고 하는데 거리를 재보면 그 구글 지도에서 재면 한 7, 80미터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150m, 우리 집 150m 앞에 CGV가 있는 거예요. 큰 CGV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저게 뭐냐면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겁니다. 이게 원형 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러싼 경기장이 아니고요. 이 앞에가 공연을 하는 곳이고 이 뒤에가 사람이 앉는 스탠드입니다. 이제 15,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이게 어마어마한, 그리고 원형 극장의 보존 상태는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잘 보존된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앞에 여기가 이제 이 원형 극장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간판이고요. 그리고 이런 여기서 이제 출토된 많은 그 유물들이 있죠. 유물들을 여기에 침략당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곳에 아까 처음 봤던 고고학 박물관에 잘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사진을 두 장인데 다음 보여주시면 이런 이제 신상들이 출토가 돼서 아주 잘 전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도 이렇게 전형적인 박물관의 어떤 모습으로 잘 갖춰진, 그래서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성지 순례의 여정에 꼭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곳에서 이제 곳곳에서 발견된 아고라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광장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있는 뭐 이렇게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고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곳이 이제 유명 그리스 로마 시대의 중심지에는 항상 신전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곳에서 유명한 것이 아데나 신전이 유명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아데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시절에는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기가 되면 이 신전 바로 앞마당에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위용을 과시하던 신전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 감탄을 자아내던, 그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보고서 와, 대단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면 이야 하고서 감탄을 하는 그런 위용을 과시할 만한 그런 규모의 신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면 이제 우기가 지나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냥 이렇습니다. 이제 물에 잠겼던 것들이 이제 건기가 되면 이렇게 다 말라서 그냥 뭐 위용을 자랑할 만한 건 아니고 다 무너진, 그러나 이제 역사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이제 목욕탕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목욕탕들에 대한 그 구조도를 얘네들이 이제 복원을 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목욕탕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욕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쫙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번역을 해드려야죠. 번역을 하면 프리지다리움 냉수 세척 구역. 이게 찬물로 마지막에 씻어내는 구역, 이 고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가열 플랜트도 있습니다. 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칼라디움이라고 온수 욕조가 따로 있었고요. 이 목욕탕에는 체육관도 있었습니다. 이 6번은 체육관입니다. 요 3번에 이제 냉수를 씻는 마지막 구역, 냉수 욕조의 옆에는 이렇게 큰 체육관이 있을 정도로. 이게 그리고 요게 목욕탕의 이제 구조죠. 요렇게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야, 냉온수가 이렇게 뭐 플랜트까지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해놨구나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위용을 과시하던 목욕탕입니다. 이게 사설 목욕탕이죠. 뭐 이렇게 저희 좀 공중 목욕탕이긴 한데 이 지역에서 이제 관리하던, 그래서 이 귀족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즐기고 뭐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원형이 굉장히 잘 보존돼서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아까 그 욕조 사진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물은 없어졌지만 요 안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했던 곳이고요. 이게 외형이 되게 잘 보존된 것 중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는 거의 그냥 세척 정도 한 복원 작업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목욕탕이 이 곳곳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 뒤로 원형 극장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볼 것이 그 아까 지도를 처음에 제가 좀 아래쪽 지도를 좀 넣고 싶었는데,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이제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성지 순례를 보면 여기를 디디움이라는 동네를 이제 가는 발자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까지 가나 했더니 뭐 사도 바울이 뭐 들렸다라는 전승이 있어서 이제 가는 건데, 여기 디디마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승에서는. 그래서 여기를 순례길을 얘네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다녀온 산티아고처럼 이 튀르키에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밀레도에서부터 디디마 이렇게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르는 순례길을 만들었는데, 이 디디마라는 것은 이게 쌍둥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디두모 여러분 기억하시죠? 디두모가 이제 쌍둥이란 뜻인데, 이 디디마도 이제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쌍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쌍둥이냐 그랬더니 아폴로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온 아폴로가 쌍둥이라는 사실 혹시 아세요? 저만 알고 있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온 아폴로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누구랑 쌍둥이냐? 이란성 쌍둥이가 보죠. 여동생이랑 쌍둥이인데 그 여동생이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아시죠? 그래서 이 아폴로와 아르테미스는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신전이 거의 이제 쌍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 디디마 이쪽에는 디디마라고 한 이유가 아르테미스 신전과 쌍둥이 아폴로 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아폴로 신전이었습니다. 이 디디마에 있는 아폴로 신전. 그러니까 요것과 아까 보여드렸던 아르페디온, 아르테미스 신전과 이제 쌍으로 이렇게 관광 코스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그냥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제일 중요한 자리, 아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까 바울의 고별 설교 자리, 요곳이었죠. 그래서 많은 유적들이 있는 곳에 아고라 광장인데,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갔어요. 저 사진을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너무 기대를 했나 봐요. 제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입니다. 이게 최신 사진입니다. 2025년 사진입니다. 2025년 현재 이렇게 보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뭐하러 저렇게 관광 코스를 만들고 하지 싶은. 근데 제가 그래서 너무 좀 실망한 나머지 근데 보는데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약간 너무 단장을 해놓으면 옛날 어떤 그런 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은 잘 보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그러니까 폐허가 된 모습 그대로 놔두는 걸로 이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거 이제 오래 전의 사진. 그래서 이렇게 제초 작업은 그래도 간간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아고라가 굉장히 많은데 이 지역에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아고라를 이제 전승회에서 그들의 이제 고증을 거쳐서 이곳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어떠한 역사적 사실도 여기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어떤 모습들은 이걸로 다고요. 제가 밀레도를 이제 하면서 그럼 당연히 여긴 사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사건이 하나인데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좀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좀 찾을까 고민을 하다가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이제 22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띄워주셨죠. 여기에 매여에 제가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냐하면 23절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거라는 걸 여러 성에서 성령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피해가야죠. 제 상식입니다. 성령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우진아 너 내일 용두동으로 넘어가거나 신설동 가면 너 굉장히 곤혹을 당할 거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경고를 해주셨는데 가면 안 되죠. 야, 너 거기 가면 크게 다쳐. 크게 너 해코지 당할 거야. 그럼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가요?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할 거야. 너 가서 고난 엄청나게 너를 기다리고 있어. 성령이 알려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가지? 23절에 그렇게 성령이 알려주셨는데 거길 가게 된 이유가 뭘까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고민이었는데 그 답이 지금 이 22절.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게 본심은 가고 싶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여하튼 가게 된 이유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한테 끌려간다라고 이제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냥 소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매여서 묶여서 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여정, 그 여정 가운데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절의 어떤 사역의 순간들이 막 떠오르고 있겠죠. 막 많은 추억들을 회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에서 성령이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고난의 그림자도 마음 한켠에, 생각 한쪽에는 분명히 차지하고 있었을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의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지난 사역에 대한 추억도 가득하고
또 앞으로 내가 큰 고난을 당하겠구나라는 것도 염두에 있는 그 상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모은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 마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날 메시지는요, 사실 이 장로들에게만 국한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자신이 지난날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이 삶은 사명자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정말 전형적,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돼? 몰라? 그럼 바울의 인생을 봐. 이렇게 될 만큼의 정말 살아있는 모범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로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20장 19절. 장로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이 눈물이 뭘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서러워서 우는 감정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수많은 시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고 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왜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가리지 않고 믿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이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 복음을 감당한 것은 결국 그들을 위한 마음 때문이었다.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의 서신서에서 밝혔지만 그가 이 눈물을 흘리게 한 원천적인 이유는 그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흘린 눈물을 바울이 공감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서 가진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이 아파하면 아프고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이신전심이라고 하죠, 저희. 그래서 주님과의 마음과 하나 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 얘기하면 가우진 목사님 잘하나 보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못하니까. 근데 저는 못하는데 그럼 그렇다고 나도 못하는데 뭐 이런 거 말씀을 전해. 이럴 수 없잖아요. 저도 못해도 같이 잘해봅시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마음을 정말 닮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지, 아이들을 바라볼 때 혹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주변에서 친구들, 이웃들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저 썩어 없어질 것들, 멸망당할 것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주님의 마음과는 무관한 그냥 내 마음과 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명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 먼저 우리가 주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면 나도 안타까워지는 거기까지를 우리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죽는 날까지 그걸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100%까지 내 마음으로 치환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방향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2절 다시 한번 좀 22절을 띄워드리면, 이 성령에 매여 제가 이제 꽂히게 된 이 밀레를 준비하면서 꽂히게 된 말씀인데, 이 바울이 말을 하죠. 분명히 23절에 고난과 결박이 있는데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의 신앙의 문제, 물론 접니다. 저의 신앙의 문제를 찾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으니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건 그건 아무 상관없이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를 바라보니 내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내 신앙의 문제가 이게 핵심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여야 할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엉뚱하게 매여 있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인 삶, 성령에 붙잡힌 삶, 하나님께 붙들린 삶은요, 이해되지 않죠. 우리가 봐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 길로 가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자기가 판 무덤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 근데 거기가 진짜 복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성령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 결과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매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이고 매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고 엉뚱한 것에 매여 있으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무엇보다도 주님께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의 기준은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얘기하는 게 그 얘기에 주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기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돼 라는 그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베풀고 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늘 전하는 삶을 산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플러스 되는 거, 하나라도 얻는 거, 하나라도 획득하는 거. 심지어 요즘 애들은 게임에서 득템한다고 하는데 그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면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그 기준으로 그 기준에 매여서 살아가고 정말 치열하게 정쟁과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바울은 어떠냐? 아니야. 마이너스가 복되되 나누고 베풀고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진짜 복된 거래. 왜?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주님의 말씀이야. 이게 그에게 기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매여있는 성령에 매여있는 사람은 세상에 매여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은 성령께 매여 있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 생각해 봐야죠. 그럼 나는 도대체 뭐에 매여 살고 있을까? 잘못 매이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엉뚱한 곳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뭘로 매여 있는 건지, 어디에 매여 있는 건지. 뭐 정답은 너무 잘 알죠.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뭐 요 짧은 얘기 하나 드리고선 이제 좀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제 매여 있다에 꽂혀가지고 그냥 계속 한 일주일 헤맸습니다. 막 지난주에 요를 정해놓고는 막 헤맨 거예요. 매여 있어. 도대체 성경에서 매여 있는 게 뭐라고 나올까? 막 하다가 아주 오래전, 굉장히 오래전, 제가 신학생 때 들었던 그 굉장히 중요한 어느 그 한 권사님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라서 그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 말씀을 찾은 것이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 권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한 방송을 들었나 그렇대요. 근데 그때 몸이 굉장히 아파서 뭘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었대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 자기의 처지랑 너무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병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묶여 있더래요. 그랬더니 보면서 야, 너도 묶였냐? 나도 묶였는데. 나는 침대에 묶였는데 너는 나무에 묶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을 갖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결정적 이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귀를 풀 때 사실 이게 공간보험서에 다 나오는데 나귀를 풀 때 나귀 주인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그거 왜 풉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는. 그랬더니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풀어주더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권사님한테 탁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풀어주네. 그래서 그날로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써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약간의 계산이 들어간 거죠. 나를 써주시면, 주님이 나를 쓰시면 내가 이 병에서 풀어지겠네. 나를 묶어있는 이 경제적인 상황에서 나를 풀어주시겠네. 그 얘기를 제가 그 신학생 때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설교를 나중에 찾아서 듣게 됐죠. 그러면서 인생의 비밀, 신앙의 비밀이 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억이 요 한 주 동안에 이제 저를 이 본문을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돈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감정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병에 매여 있다?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매인 바에서 노임이 되어야 합니다. 돈에 묶여있건, 병에 묶여있건, 세상의 감정에 묶여있건, 세상의 성공에 묶여있더라도 그것이 얼른 풀려져야 돼요. 근데 잘 안 풀리잖아요. 너무 단단히 묶어놔가지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 자, 근데 풀릴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모든 것에서 풀리게 돼요.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고 거기에 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쓰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에서 모든 묶임에서 노임바 되고 주님께 매인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주님이 쓰시기에 자유롭고 그 모든 것에서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딱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참 비참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가졌던 모든 그 권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부유함도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딱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나중에 참수형까지 당하게 돼요. 아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죽어?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 철저하게 매여 있어서 성령께 매여 있어서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인생, 사실 가장 복되고 고결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인생, 성령으로 붙잡힌 인생.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눈물 흘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헌신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길을 걷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때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거기서 여러분들이 풀어지는, 해방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